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욥기 어제에 이어서 39장 말씀을 1절부터 30절까지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0쪽 주변에 있는 욥기 39장 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둘나기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둘나기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돌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니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금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욥기가 좀 평소 다른 성경보다 쉽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성경과는 달리 뛰어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해내는 모습이나 그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의 형태가 일반 성경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더더욱 욥기가 일반적인 성경과 달리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욥기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물론 욥기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욥기의 주된 목적이 고난이라고 볼 때
이 성경의 내용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선입관을 갖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면 그것이 기준이 분명하고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욥기를 보면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38장에서 37장에서 엘리후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느냐 하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너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38장에 나타나셔서 우주의 모든 운행과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것과 운행과 다스림을 네가 아느냐. 그렇죠? 너 참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떠들던데 네 친구들도 안다고, 내 뜻을 안다고 그렇게 너하고 논쟁을 피우던데 너희가 내 뜻을 아느냐.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기가 막힌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38장에서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우주를 그렇게 운행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이 그 제자리에 있고 바닷물도 경계선을 딱 그으라고 하실 때 거기에 딱 있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너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창세기나 이런 욥기 같은 걸 볼 때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자기 지식에 매여서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들볶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오거나 또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세, 자기 팔자,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이죠. 오늘 38장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한 가지 내용은 왜 이런 우주적인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거죠. 왜 우주와 바다, 즉 하늘과 이 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궁창, 이런 것을 왜 얘기하시냐 말이죠.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취지를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욥을 조롱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그만큼 그러한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욥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의 얘기가 아니고 욥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예정과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잖아요. 그것도 사탄 앞에서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욕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교활하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에서도 사자들 들짐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과 조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똑같죠? 38장처럼 38장에서 우주와 바다를 얘기하신다면, 세상에 온 피조물을 얘기하신다면 39장에서는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보면 39절로 41절에 사자와 까마귀가 있습니다. 백수의 재앙이죠. 이 말씀하시는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혈기왕성한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 중에 사냥을 담당할 정도로 그 가장 힘이 센 사자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사자가 개인 우리에서 도망가서 그 300m인가 언젠가 주변에 있는 캠핑장이 난리가 났던 그 뉴스를 접하셨잖아요. 근데 사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나머지 동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먹이를 누가 주는 줄을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욥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까마귀나 사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39장 1절로 4절에 염소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38장에서 이 사자와 까마귀를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씀이죠. 39장 1절로 4절에 산의 염소와 암사슴을 얘기합니다. 험난한 산지에 삽니다. 돌산 같은 데서 살지요. 절벽과 같은 그런 바위산을 기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박 장로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임신 기간이 150일이라고 그 내외라고 해요. 이 산에 있는 염소가 그 자기의 새끼를 놓을 때 루돌프 같은 사슴이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 임신 기간이 한 180일이라고 해요. 그들이 새끼를 낳는지 산에서 뛰어돌아다니는 산염소나 이런 사슴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그것을 너희가 돌봐주고 본 적이 있느냐. 다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5절부터 12절도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겁이 많아서 빨리 도망가는 특성을 이 들나귀나 들소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매어 있는 습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염분이 있는 습지나 또는 이러한 연못이나 이런 것에 풀을 좋아하는데 그런 습성을 주신 것이 욥 너냐, 네 친구들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9절로 10절에 들소에 대해서 강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밭을 갈아본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이랑을 갈고 그들이 추수 때 타작마당에 쌓여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시편 22편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소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들소를 데려다가 네가 길들여서 농사를 지을 만한 지혜가 있느냐. 말과 조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시죠. 13장 18절에는 타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타조를 타봤어요. 타조는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주 이상한 동물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타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요. 타조는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잖아요. 알을 낳고 땅에 그냥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짐승들이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바다 거북이도 자기의 알을 낳고 흙으로 덮잖아요. 근데 타조는 그냥 그 큰 알을 그냥 놓고 그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타조에게 주지 않은 이유를 아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타조는 최고 속력이 90km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날지는 못하는데 알은 낳아서 방치하는데 그 어떤 종류보다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러분, 직선거리로 타조가 모든 동물 중에 시각이 뛰어난데요, 직선거리로 20km까지 본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청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성남시청까지 그냥 장애물이 없으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 없는 동물로 또 만드신 이유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5절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힘을 강조합니다. 1마력이라는 그 마력을 아시죠? 한 마리가 1초 동안에,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에 75kg의 그 무게의 물건을 끄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마력, 200마력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단위에서 기초를 한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말에게 강한 이런 힘을 준 것이 너냐? 말의 목에 그 멋있게 흩날리는 갈기를 붙여준 것이 너냐? 왜 붙여줬는지 아냐? 거기다가 화살통을 부착하고 활을 쏘는 병사의 도구로 말을 사용한 것이 너냐? 그 창과 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말에게 그 두려움 없는 용기를 준 것이 너냐? 마지막으로 26절로 30절에 독수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매와 독수리가 맹금류에 속하죠. 근데 이 친구가 참 독특한 것은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아는 것이죠.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벼랑 끝에 둥지를 트게 됩니다. 좋은 시력으로 2000m의 상공에서 들쥐가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관찰을 합니다. 자기가 따뜻한 남쪽을 향해 본능적으로 돌아가야 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너는 아느냐.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38장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신, 그리고 별자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들짐승, 그 조류들,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들풀도, 이 모든 들짐승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의 고난을 논했던 너희 친구들, 네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떠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 모든 일을 신묘막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인데 그 신앙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얼마나 들짐승들을 조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너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39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나를 이 시간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지루하기까지 느껴지는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나를 돌보시고 저들에게도 저런 능력과 지혜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를 내가 버리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순남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위가 낫기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속히 더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전파하시는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영광에 하나님 부합된 우리 권사님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루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라면서 환우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송회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의 자리로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묘막측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제대로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